한 2달 만에 가장 많은 성도가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가장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부활절은 기대도 크고 행사도 다양하고 선물도 많고 준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치 부활절의 주인공 자리를 불청객이 차지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대상은 바로 코로나19인 듯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한편으로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해와도 다르게 이번 2020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교회에 자유롭게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장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과제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당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실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이야 이제까지 해왔었고 익숙하고 믿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장 예배로만 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예배해야 하지만 또 이를 그저 단순히 중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니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예배의 현장감이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예배의 자리를 넓혀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해야만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언제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은 타협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믿는 이들의 만남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우들과 연락해 보면요, 어제 전화를 다 받으셨을 텐데 대부분의 교우들께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그 시절을, 이제 시절이란 단어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너무나 그리워들 하십니다. 저도 정말 그립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고요. 엊그제도 간만에 얼굴을 뵌 교우가 있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함께 아웃리치도 가고 싶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과도 즐겁게 아이처럼 놀고 싶고요.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교우 한 분은 꿈을 꾸셨는데 글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민 가고 유학 가고 선교 떠난 교우들까지 이 예배당에 꽉꽉 차서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셨답니다. 개꿈이죠 뭐. 근데 제 마음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어야 하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머무는 일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맞춰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관계에는 발전이 없으면서 그저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만으로 또 어떤 예배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나는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구원에도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마저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예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주하시는 그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의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의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멋진 인테리어와 세련된 커피 잔과 외부 전경이 멋지게 잘 보이는 그런 카페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진짜 좋은 그런 만남은 좋은 사람과 아주 양질의 좋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앞서 깊은 관계 경험을 했던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인 교우들을 만나면서 또 그런 깊은 관계를 경험했던 성경 속의 인물 이야기도 나누고 또 교회 역사 속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나도 친절한 안내를 받고 힘도 용기도 얻고 지혜를 갖게 되지 않던가요? 우리 믿음의 길이 혼자서 걸어가기가 쉬운 길이던가요? 여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가운데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실천하면서 체험까지도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서는 해내지 못할 어려운 일들도 오직 믿음으로 동역자들의 도움 가운데 이겨나가고 성장해 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나의 인생 가운데 써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고 나눠왔고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건물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그렇게 그리웠던가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각자 하는 것 같지만 또 모여서 다시 확인하고 힘을 받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믿는 이들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계속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키가 컸는지 살이 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변화를 잘 모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차츰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쁩니다. 샘이 깊은 물처럼 그 기쁨의 샘이 정말 깊습니다. 깊이 기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안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게 무슨 조증 걸린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이 제 상태부터가 그렇습니다. 목회하고 선교하고 어린이들과 씨름하고 어떨 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뭐 그 친구들 지금 뭘 하고 또 뭐가 되고 그럴 때면 다시 되묻습니다.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저도 그 대답을 또 까맣게 잊고선 또 이렇게 마음에 시험도 찾아오고 좀 뭐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다가 다시 질문을 던지면 역시 같은 대답을 찾게 됩니다. 제가 기쁘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알고 종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다른 어떤 길과는 다르게 이 길만큼은 기쁘게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목사로 삽니다. 목사로 기쁘게 사는 것 외에 작은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부 강의를 가서 아주 쏠쏠한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제가 막 그 돈을 가지고 누구 돕고 싶은 사람 넉넉히 돕고 뭐 밥이라도 먼저 사주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외부 강의가 한 10개 넘게 취소가 됐습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뭐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던 차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주는지 방식이 결정됐으니 받아가라는 겁니다. 도와 시에서 합쳐서 신용카드로 넣어준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무슨 가정도 생각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그걸 까먹고 지나왔구나, 스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2번도 생각하고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써야겠다. 오랫동안 속 시원하게 못 썼거든요. 남줄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따가 보시게 될 약간 컨셉은 마치 요즘 자가격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무슨 생존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부활절 저녁 식사 키트라는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교회 헌금으로 하는 건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더 다른 한편으로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서 나누고 싶어. 이게 무슨 요번에 애들이 모일 수 있고 이러지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준비하더니 그냥 사던지 사기는 싫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께 사모님 이걸 하신 거 좀 준비해 보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면서 비용은 청구하라고 그랬더니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저희 가정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네가 계란을 하면 나는 닭을 해야 돼. 그 다른 전도사님들은 저는 날개라도 해야 되나요? 뭐 왼쪽 다리 오른쪽 메추리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같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제일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그러면 데코레이션이 특별히 필요 없는 어른들 계란이랑 포장이 꽤 들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제일 뭐가 안 나올 것 같은 전도사님이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 동네 뭐 다녀봐도 요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 막 이러더니 자기 어머니께서 하시는 요양원에 이렇게 어떤 기부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기탁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대기업 제품인 골뱅이 캔이 한 박스 있더라. 그걸 가족들별로 다 나눠드릴 만큼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계란하고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거잖아요. 나이 많은 전도사님과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동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먼저 얘기해서 이렇게 막 뜯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들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셨습니다. 저도 비용이 좀 부담이 될까 했던 차에 모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기쁘게 나와주시니까 저도 또 용기가 났습니다. 이걸 받고 즐거워들 할 각 가정의 부활주일 저녁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 주소를 다 뒤지고 권역을 나누어서 주일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택배 배송하듯 집 앞까지 다 가져다 드리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께는 교회 앞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다들 오시겠다고. 제가 교회도 올라오지 마시라고 1층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드리겠다고. 또 어떤 한 차는, 우리 전사님들 차 가운데 한 차는 교육자 차량 가운데 경기 북부로 가서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이별의 특순을 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다시 돌아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자가 격리 중인 그 가정 아래다리 갖다 놓기로 했고요. 또 아이들만 다니는 또 의정부 우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도 가고요. 또 한 차는 강동구 여러 집을 거쳐 그저께 태국에서 돌아와 자가 격리를 마치고 첫 외출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한 로스 경아 부부의 처가댁이 있는 천안의 집사님 댁으로, 또 그 처가댁도 천안이고 우리 집사님 댁도 천안이고 저녁 직전까지 도착해서 그것을 먹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심한 차는 하남 여러 집을 거친 뒤에 용인의 두 집, 기러기 아빠가 되신 분을 비롯한 두 집을 거쳐 부산까지 갑니다. 오늘 안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부산 사는 아린이네 동명이인인 아린이 아빠가, 두 아린이 아빠가 오늘 만나겠네요. 배송합니다. 참 먼 곳에 계셔서 사랑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요, 전도사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다고 하면은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정말 막 신나서요. 어제 오늘 영상도 만들고 상자를 만들고 뭘 채워 넣을까, 어떻게 하라고 할까, 이거 재밌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참 얘기 나눴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이런 인간들도 있나 싶어서 저희 걱정도 되시겠지만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 저희끼리 너무 기쁩니다. 좋아서 약간 취한 듯이 사는 게 저희들 모습인가 봅니다. 좋아서 기뻐서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사는 게 기쁩니다. 왜 이러고도 기쁠까요? 그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기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기쁨은요, 즐거움이나 재미와는 다릅니다. 영어로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pleasure, 쾌락적인 기쁨,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믿는 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joy, 내면에 자리 잡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 만나서 재미난 얘기 나누고 신나는 게임을 하고 낚시나 트레킹이나 운동이나 이쁜 걸 수집한다거나 뭔가를 성취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들은 우리 내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즐거움은 나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채로도 얼마든지 경험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우리 통속적인 말로 약발이라는 표현 쓰지요. 약 먹고 몇 시간입니다. 다시 또 먹어야 되고, 그럼 또 어떻습니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주 먹거나 더 센 걸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고 건전하고 깊이 있는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아나는, 그래서 영어로 joy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바깥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는 그런 플레저가 아닙니다. 조이입니다. 조이는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에만 생겨나는 속 깊은 기쁨입니다. 감동이 있는 기쁨입니다. 꺼져가는 영혼의 빛이 되살아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서 처음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말할 때, 처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싶게 못했던 일들을 해내며 정말 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그럴 때 무언가 우리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더불어 올라오는 감동적인 기쁨입니다. joy라는 의미의 기쁨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현장에 내가 그 일부일 때 나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되어 오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 주어지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삼으실 때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모로 삼으십니다. 교사로 세우실 때 그 교사라는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깊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내 자녀가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며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감격과 함께 무언가 그 벅찬 것이 자리하지 않습니까?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 내 자녀도 그럴지언정 다른 자녀들을 보면서도 성장하는 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 기쁨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마침 예수님도 제자들도 배가 몹시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좀 계십시오. 저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습니다. 혼자 계셨는데 그때 마침 혼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대화를 나눴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 그 여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뒤이어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성분이 굉장히 막 믿음으로 막 은혜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의아한 상황인 겁니다.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오늘 본문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대로 예수님이 그녀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가득 차서 이제는 기뻐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나가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요, 동네에서 폐륜, 불륜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인이거든요. 창피해서 사람 피해 다니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맛보면 기쁩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기뻐서 저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인만 기뻤을까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현장을 놓쳐버려서 먹을 거 구하러 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의아합니다. 31절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대로 하면 예수님 식사하시죠? 밥 차려놨습니다. 식사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즘 말로 해본다면 이런 거죠. 나 따로 뭐 좀 먹었어. 좋은 거 먹었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서로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 서로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그러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누구냐? 누가 예수님 따로 챙겨드렸냐?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저 여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이상해 보이고 저 여인도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저 여인을 보며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시며 joy,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쁨인 joy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우울하다고 이렇게 다운된다고 그러시는 분들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나? 플레저를 계속 옛날에 그런 것도 했고 이런 모임도 했고 이런 만남도 있었고 이런 즐거운 것도 많았는데 못해. 그런 데서 오는 아쉬움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걸 계속 대체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누가 앗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 어떤 영혼의 성장, 내 자녀도 좋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자녀, 형제 자매를 놓고도 좋고요. 어떤 영혼의 성장, 변화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유일한 장애물인 우리의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깔때기라고 그럴까?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질병, 그 고통의 끝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도 넘어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사명감으로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미 없는 사이보그하고 연애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막 기뻐서 샘솟는 기쁨 가운데 막 기대하는 눈빛으로 다가오면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요즘 교회에 와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아이가 딱 2명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얼굴을 부딪힐 수 있는 아이가 주중에까지 포함해서 딱 2명 있습니다. 현이와 한주입니다. 몇 개월 차이도 안 나고 말도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이는 저를 딱 보면 팔 딱 벌리면 뛰어옵니다. 눈을 저한테 고정하고요, 막 뛰어옵니다. 제가 던질지 무슨 부딪힐지 안아줄지 모르고 그냥 저한테 다 맡기고 막 뛰어옵니다. 한주는 억지로 옵니다. 그리고 걸어올 때는 막 지그재그로 막 눈을 안 마주치고 막 이렇게 오다가 안아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시킨 말들을 합니다. 무대 안녕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순간 뛰어갑니다. 저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현이는 일평생, 그녀의 일평생 저랑 매주 보아왔고요. 저랑 친구도 했고요. 같이 먹었고요.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또 제주도에 제가 데리고 와서 목장 구경도 손잡고 한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이는 어느 정도로 저랑 친하냐면 그 엄마 아빠도 놀라서 하는 말이 제가 뭐 하자, 뭐 할래 이런 말을 하면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네 해버립니다. 순종이 절대 순종입니다. 목사님 잘생겼? 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목사님 내 집 갈? 네! 끝까지 안 듣고 그냥 네. 그런데 한주는 안 듣습니다. 의무감으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아, 저 양반을 내가 넘어가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를 어떻게 좀 같이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한주랑 데이트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물리적인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주가 정말 마음으로 하는 인사를 언젠가는 꼭 받고 말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약간 어렵겠다라는 눈빛으로 많이 쳐다보시는데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뻐서 사랑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기쁨이지 십자가가 고통이고 사명감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십자가 제대로 질 수 있고, 사랑하고 기뻐서 사랑해야 십자가를 저도 끝까지 목숨 다해 생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기쁨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자 댁에, 혹은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댁에 부활절 저녁 키트 박스가 전달될 때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도신 뒤, 영상으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 옷을 잘 준비하시고, 네, 받으시면서 전달이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 팔을 높이 든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 주일엔 온 교우들이 받는 장면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쫙 한번 이어붙이고 싶습니다. 아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사님들 만나러 나오실 때 외모를 잘 준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평생 남을 영상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기쁨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팔을 높이 들고, 한 바퀴는 못 도니까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